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심리상담사 김중진입니다. 저는 열악인성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입춘이 지나고 설도 지났습니다. 이제 서서히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하면 누가 뭐래도 따뜻함이죠.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으련만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졸업 시즌입니다. 오늘도 졸업 꽃다발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았는데요. 졸업하면 끝이라는 말보다는 새로움, 시작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기도가 떠오르는데요. 기도는 희망을 더 안정감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설 명절이 스트레스인 사람도 많고요. 명절을 지낸 후 이웃률도 높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이 힘들 때 병원을 가거나 상담받으러 가기 전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김정한 씨의 나에게 힘을 주소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아침마다 좋은 시를 배달해 주시는 카운셀러 쌤인 최상현 시인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소서. 김정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지치고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소서. 남 탓으로 세상 탓으로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오로지 나의 실수로 인정하게 하소서. 전신이 삶의 상처로 피고름이 흘러내려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지나친 집착과 헛된 욕망에 빠져 남의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소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강한 자신감을 주소서. 가치 없는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현명함을 주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사랑하여 나날이 만족해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어리석은 내가 아니라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내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단단한 삶을 살아가게 나에게 강한 힘을 주소서. 어떠세요? 힘이 들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시들이 많습니다만 기도문을 읽거나 써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마지막 년에 기도가 힘을 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날이 만족해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저는 자신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일, 그래서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만큼 더 큰 힘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문 하나 만들어서 읽어보는 것도 마음 치유의 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기도의 힘으로 힘든 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한 사람을 하게 된 60대 초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무탈하게 60평생을 살았습니다. 요즘 꽃길 하는데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되어 만난 모임에서 한 사람이 일상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동료는 처음부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과는 달랐습니다. 집에도 자주 오고 취미생활도 같이 했습니다만 마음과 행동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에게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것은 좋은데 너무 가까운 것은 충분히 불편함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참견과 늘 부정의 언어들을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만 모르게 시기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상냥해서 좋은 인상을 주는 그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상대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충고가 이어졌지만 뭐 별일 있겠어? 한 것이 별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고 그것을 눈치챈 상대는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녀의 비방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뒤에서 욕을 못하는 그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동안 지내온 그녀의 성격을 알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욕을 해봤자 제 얼굴에 침대 끼었으니 참았고 욕을 들은 사람은 아기가라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2,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만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으나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값을 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옥죄인 것이 병을 키웠습니다. 그런 일이 지속되자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교회에도 절에도 다니지 않던 그녀는 목사님도 찾아가고 스님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편두통은 심해졌습니다.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는 중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정말로 힘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종교와 관계없이 나름대로 자신이 스스로 기도문을 만들어 읽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가족이 한마음이 돼서 이 사태를 극복하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가족들이고요. 힘들 때 알아주지 않는 것이 가족 때문에 2차 고통이 생기기도 하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전처럼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간격 지키기, 아름다운 거리두기, 문턱 있게 하기 등의 말들이 뜻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알맞게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아는 것이 많고 이해의 폭도 넓어집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는 사상이나 입장이 다를 때 서로에게 크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기독교 상담에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박루건님의 논문에서 보면 상담에서 기도는 내담자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등의 긍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기도가 오용될 때는 상담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기도를 활용할 때도 이것이 주는 심리적 유익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상담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 상담에서 기도가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 좀 더 명시적으로 기도의 유익과 한계를 이해하게 될 때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리상담 논문의 주제가 상담에서 기도의 필요성을 말하듯이 상담과 기도의 공통점은 좀 더 깊은 삶의 뿌리와의 만남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서로 연관성이 깊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기도가 편안함을 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다 잘되게 해주세요 하며 빌거나 남이 못되기를 빌거나 원망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되고요. 감사 기도가 좋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위험으로부터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고통을 멋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하게 하십시오.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료를 보내달라고 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기를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내가 성공했을 때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비겁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실패에 빠져 있을 때에도 당신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괜찮으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스스로라는 말이 나오듯이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아적인 의존성이나 유아적인 적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아까 60대 여인의 사례처럼 다른 사람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들이 겪는 곤란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 대한 깊고 만성적인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며 심지어 자신의 적대적인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들은 타인의 행동을 탓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유아적인, 가족에 대한 적대감 등 많은 심리적인 문제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어린 시절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할 부모가 매일 부부싸움을 하거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병을 앓고 있다면 문제가 나중에 벌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중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엄지척 구독 꼭 눌러주세요.